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신앙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또 은혜 받게 해주심으로 오늘 한글날 감사주일, 우리에게 한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부모님의 언어를 신앙 언어로 삼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잘 신앙 교육함으로 1, 2, 3대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Silent Exodus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주 한인교회 교인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인교회를 떠나는 2세들은 10명 중에서 무려 8명이나 된다고 하지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조용히 한인교회 다니는 것을 스탑하는 겁니다. 한인교회를 조용히 떠난 2세들은 백인교회를 가거나 혹은 다인종교회 또는 한인 2세 교회를 다니지만 그 중에 떠난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아예 어느 교회도 출석하지 않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완전히 신앙생활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 2세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던 한인 2세들이 Silent Exodus,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주된 이유로는 한인교회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어떤 미래의 희망이나 비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언어 문제죠. 언어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한인교회를 계속 다니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영어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기가 어렵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예수 신앙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서 무신론자처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Silent Exodus,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2세들이 교회를 떠난다 여기십니까? 왜 우리들의 자녀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신들이 모교회를 등지고 Silent Exodus, 조용히 사라지는 걸까요? 분명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다녔던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그런 내용일 거예요. 설문조사 내용 그대로 그 교회에서 희망이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언어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인의식이 결여할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공통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든 교회를 떠나는 이면에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실패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인도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이들은 또 영어 성경을 사용하는 거지요. 부모님하고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실상은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의 전달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열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가정 안에서 이미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대부분의 한인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한국말로 신앙생활의 어떤 희망이나 비전을 배우고 예수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의
제1 주체가 되어야 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소중한 신앙 교육을 제3자인 교회나 혹은 영어권 전도사님께 맡겨버리고 거의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 교육의 면에 있어서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지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부모님은 분명히 신앙이 있으세요. 근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들 낳았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미국에서 다 태어났죠. 이제 유치원에 보내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유치원에서 새로운 환경에 영어만 쓰는 아이들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적응하지 못할까, 이제 부모 되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언어가 문제입니다. 얘가 못 알아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염려가 됐던 겁니다. 집에서는 노상, 엄마, 맘마, 아빠 이렇게 한국말만 사용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유치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마미, 데디, 런치 뭐 이런 외국어를 들어야 되는 거죠. How are you? 한 번도 집에서는 그렇게 인사 안 하거든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큰딸, 작은딸이 있었는데 항상 집에서는 진짜 한국말도 잘했는데 유치원 한번 보내왔더니 애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영어를, 물론 집에서는 뭐 TV 보면서 봤지만 이제 실제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듣게 되니까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유치원을 보냈더니 유치원 그 문고리를 잡고 그 어리는 것이 그냥 한없이 울더라는 게 못 들어가고.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은 결국 이 미국 땅에서 미국인으로 살아갈 텐데 한국어를 빨리 잊어버리고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빨리 돼서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바람 그대로,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곧잘하던 한국말을 재빨리 잊어버리고 영어로만 소통하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즉시 애들은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님은 또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된 영어 발음으로 말하는 자녀들이 대견할 뿐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잘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한인 가정에서는요, 영어든 한국어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모에게 삶의 넘버원 우선순위는 분명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저 미국 땅에서 별 말썽 없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지요. 놀랍지 않아요? 그 부모님의 바람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대로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아닌 뒷전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 달려갑니다. 부모님 신앙이 좀 더 약한 집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차차 교회를 silent exodus,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게 되고, 그래도 부모님 신앙이 조금 있던 자녀들은 silent exodus to 백인교회나 2세 교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silent exodus. 자녀들이 교회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자녀들 모양 외국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민 2세입니다.
이 소수민족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살려면 무엇보다도 그 나라 언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려면 잘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했던 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공통 언어는 오늘날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헬라어였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방언이 있죠. 뭐 히브리 방언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지역 저런 지역 길리기아 방언이 있고, 뭐 이렇게 방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들은 공립학교에서는 헬라어를 가르쳤으니까요.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만국 공통어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영토 중 하나인 소아시아에 위치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여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이민 2세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지요. 그래서 헬라어가 탁월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민 2세니까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한국말은 못할 거다. 히브리어는 못할 거다. 뭐를 못할 거다. 잘하지 못하리라. 그냥 헬라어만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기소당해서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뜻밖에도 히브리어였던 겁니다. 그것도 매우 유창한 히브리어. 유대인보다 더 잘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국어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언어 문제나 여호와 신앙에 대한 확신과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등에서 다른 1세 히브리인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질문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민 2세들 Silent Exodus.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냔 말이죠. 그 옛날에 더 힘들었었거든요. 자기네 말을 메인테인하는 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든 그 아주 옛날인데, 그 옛날에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언어로 교육받으면서도 부모 언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자유자재로 소통하면서 리더십을 어떻게 바울은 발휘할 수 있었는가? 이게 알고 싶은 건데, 그 모든 비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22장 3절을 읽을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민 2세다는 뜻이죠.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하여튼 조상들, 이 바울은 자기 조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민 2세인데 자기 조상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붙들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조상들이 전한 율법이죠. 이게 뭡니까? 즉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부모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보세요. 신앙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바울은 세상 교육은 다 헬라어로 받았고, 그러나 성경과 신앙 교육은 히브리어로 배웠습니다. 학교와 일반 사회에서는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모두 유대인들의 언어였고 자기 부모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바울 시대에 히브리어 성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이미 헬라어 성경의 기원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고요. 70인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70인역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 모국어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신앙 언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일상 언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 언어는 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먼저 한국어를 사용하든지 영어를 하시면 돼요. 신앙 언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신앙 언어를 삼아서 성경을 배우니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자기 동족과의 소통이 자유롭게 되었고 또 두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손쉽게 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복음을 헬라이든지 유대인든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만 하는 유대인이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 등 초대교회 히브리어만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제대로 교류가 안 됐을 겁니다. 자기 부모님하고도 교류가 안 돼가지고 부모님과의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좀 소통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연히 오늘날 KM, EM 교회들처럼 서로 간에 분리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창한 히브리어 실력으로 초대교회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고 로마 전 지역을 아우르는 위대한 신앙 지도자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일런트 엑서더스, 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조용히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1세의 예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1대, 2대, 3대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중심에 언어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신앙 언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글날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모국어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저는 이런 거 진짜 감사해야 된다 생각해요. 나를 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행복하게 못 살더라고요. 힘들게 살고 또 빛나는 인생 못 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 또 언어에도 감사하고요. 오늘은 한글날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에게 한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한글이 뭐 세계에서 최고로 배우기 쉬운 그런 우리만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글날 감사주를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인 1세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언어를 갖게 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 혼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신앙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모국어를 신앙 언어로 사용하게 되면 그 신앙 언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아남는 세계적인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어는 인터내셔널 랭귀지,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어디를 가든 영어로 소통할 수 있어요. 아마 I'm sure 키르기스탄에 가도 뭐 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영어를 하면 영어 통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진짜 한국어 통역하는 사람은 못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 통역하는 사람은 5대양 6대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영어는 진짜 인터내셔널 랭귀지, 어디를 가든지 영어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시대만 해도 영어가 어떤 시대였어요? 지금 2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중심은 지중해였습니다. 로마 제국 지중해였다고요. 그러면 영어는 지중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떨어진 끝에 있었던 작은 섬나라, 영국이라는 섬나라의 그 동떨어진 변방의 이민족 언어가 그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목될 수도 없고 세계 중심은 더더욱 될 수도 없는 완전히 끝에 있는 로마에서부터 완전히 끝에 있는 나라가 그것도 섬나라가. 그런데 그런 언어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오늘날 같이 영어의 눈부신 발전에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다는 점에 학자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이견이 없어요. 다른 의견이 없어요. 오늘날 영어의 진짜 이렇게 눈부신 발전에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가 됐다는 점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있었다는 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16세기까지만 해도 변변한 영어 번역 성경이 없었을 때 영국 왕 킹 제임스가 이게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이 전수가 안 돼. 서로 언어가 이게 부실하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책들이 다 뭐냐면 라틴어, 뭐 이런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불어, 독어. 예. 그러니까 이 변방 언어로서 이게 남의 언어로서 이게 자꾸 전달해 주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이 단절이 돼버리고 이거 뿔뿔이 흩어지래.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거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말로, 우리 언어로, 모국어로 신앙교육을 좀 시키자. 그렇게 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지시해서 1611년에 완성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고작 성경을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해서 백성들로 사용하게 했을 뿐인데 고작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앙 언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불어, 독어가 아니라 자국민의 언어인 진짜 변방의 외국 언어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끝에 있는 그것도 섬나라. 그런데 그 자국민의 언어인 영어를 선택해서 신앙 교육에 사용하게 되면서 이게 영어가 한번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영문학의 영어 성경에서부터 꽃피우게 되고 국민들은 성경을 자국민의 언어인 영어로 배우면서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모으고 신앙 교육으로 하나 되어 응집한 그 국가의 힘이 결국 이 작은 섬나라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세우는 기초가 됐습니다. 고작 신앙 언어를 모국어로 선택하고 모국어 성경을 사용해서 고작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언어가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사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만은 아닙니다. 말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 언어 안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혼이 담겨 있어요. 언어 안에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DNA, 유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를 살피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 이해와 문화 이해가 다 언어 속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때와 영어를 쓸 때가 이게 좀 달라요.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죠. 그러므로 한국인의 신앙을 이해하고 부모 세대의 이 뜨거운 신앙을 자녀 세대에 제대로 전수해 주려면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서 신앙 언어가 같아져야 됩니다. 부모님은 한국어로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은 영어로 신앙 교육을 받는다면 부모와 자녀 세대는 그냥 당연해요. 이제 앞으로 단절될 거예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빠이빠이 헤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silent exodus, 대부분 한인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신앙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신앙을 다르게 배웠어. 근데 언어는 그냥 의사소통만이 아니거든요. 신앙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언어를 잃으면 오늘 조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조상도 잊게 됩니다. 없어져요. 조상도. 그러니까 뿌리를 잃게 되고 완전히 서로 다른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국인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한국 분들 보니까 필리핀 분 닮은 분도 계시고, 저 파키스탄 닮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닮은 분도 계시잖아요. 누가 한국인이냐고 도대체. 근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언어가 달라버리면 우리가 똑같은 얼굴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생각이 이미 다른데.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그 언어에 담긴 그 정신을 본받게 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니에요. 한국인 아들이 아니라고요. 조상을 몰라. 자기 조상을 모른다고요. 신앙 언어가 다르면 특히 그 언어에 따라서 신앙 공동체가 나뉘게 되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돼요. 부모들이 다니는 교회와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자연히 분리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이룰 수 없어요. 신앙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한글날 감사주일이잖아요. 겸허한 한국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 조상 부인하고 나는 미국에 왔으니까 나는 앞으로 미국인으로 살 거야 하면은 영어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쭉 사시면 돼요. 그러나 자기가 적어도 내 부모가 누군지는 알고 살고 감사하면서 산다면, appreciate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교육시켜 주는 거. 가정에서부터 한국어 성경을 사용하면서 모국어 신앙 교육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모두 영어를 사용하시더라도 딱 하나, 신앙 생활만큼은 한국어 성경을 사용해서 한국어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나 빌딩이 아닙니다. 부모가 꼭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만 제대로 배우고 붙들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가 먼저 가잖아요. 부모가 우리가 먼저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붙들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길을 잡고 진리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만사 형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재물이나 빌딩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예수 신앙은 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 길이 신앙교육이요. 그리고 그 교육은 모국어인 한국어를 신앙 언어로 사용할 때 온전히 전수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그 부모의 신앙이 온전히 모국어를 통해서. 오늘 한글날 감사주일 우리 한글을 신앙 언어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국어를 신앙 언어로 사용해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귀한 신앙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에 신앙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 소중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의 그 언어로 자식들을 잘 신앙교육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의 가정에 저는 이런 간증, 이런 내용에 진짜 제게는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어요. 이런 거구나. 저희 교회 성도님의 가정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한 따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이제 워싱턴 쪽에 살고 계시는데 영어, 한국어, 스페니쉬 능통하게 구사합니다. 피아노, 첼로 수준급으로 연주하고요.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서 외과 의사로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분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진짜 효도하는 딸이에요. 그 부모님이 언제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 딸이 글쎄 이렇게 한도가 없는 크레딧 카드를 줬다고. 막 그걸로 그냥 집세도 내고 그냥 만불도 쓰고 여행도 가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더 부러웠던 것은 그 자매님이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언젠가 그 자매님이 플로리다에서 모 병원에 레지던트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근처에는 매우 작은 저희 교단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 반주자가 없는 것을 보고 자원해서 반주를 해주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도 반주하고 뭐 사례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작은 교회니까. 그러고 주일날에도 반주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근데 이 교회가 원래는 새벽 기도가 없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자꾸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도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뉴저지 동산교에서 누군가 내려왔는데 요즘 힘들다고.
새벽 기도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즐거운 비명이죠. 너무 좋다고. 이 자매가 와가지고 거기는 특별히 노인들밖에 없는 동네인데 아니 한 젊은 자매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니까 교회가 확 일어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매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자매는 어떻게 그 부모가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자랐나.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한국인의 신앙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새벽 기도에 우리 한국인들의 시그너처거든요. 1세들의. 근데 그거를 2세들이 거의 점수를 안 받거든요. KM이면 나눠지는 순간부터 아무도 하는 데가 없거든요. 새벽 기도.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이행권인데 새벽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기, 기도, 봉사,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자매님 아버님께 여쭈었잖아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 과외나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걸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첼로 다 그거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배우는 거 그 특별 활동하면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실망할 즈음에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는 한국 학교 보낸 적도 없다는 거죠. 어렸을 때 한국말도 다 저절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기하죠. 뭐 신동인가 영재인가 천재인가. 근데 어렸을 때 한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늘 한국어 성경을 베껴 쓰는 숙제를 내줬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껴 써라. 여기까지 베껴 쓰라. 베껴만 쓰라고. 필사.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 자매님만 부모님이 내준 한국어 성경을 베껴 쓰는 숙제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착실했던 거죠. 근데 한국어 성경을 베껴 쓰면서 한국말을 다 배운 겁니다. 가나다를 다 배운 거예요. 그거 베껴 쓰면서. 그리고 그 베껴 쓰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심성을, 언어는 그냥 의사소통의 기구만이 아니거든요. 한국인을 이해하게 하는 통로거든요, 그게. 근데 한국어를 베껴 쓰면서 한국인의 심성과 그 신앙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의 언어를 신앙 언어로 삼은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런 소통의 어려움이 없었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벽이 허물어졌고 KM, EM 이야기할 필요 1도 없이 신앙적으로 딱 하나 되어서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저처럼 자녀를 다 키운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나는 이미 늦었나? 근데 제가 보니까 늦은 건 없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부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녀들을 갖다가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모보다도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죽을 때까지 내 아들과 딸은 그냥 내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들과 딸이라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만약에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절 때 모이는 때 있잖아요. 그때 오늘 들었던 얘기를 조금이라도 좀 나눠주시면서 좀 한국말로 신앙 교육을 조금이라도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것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 신앙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거리더라고요. 100년 되겠더라고요. 오늘 당장에 무슨 결과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크게 맺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의 그 뜨거운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제3자에게 그냥 위탁 교육해가지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포기한 것처럼 되지 않기를, 그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한글을 신앙 언어로 삼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한글 성경으로 물려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좋은 한글 성경, 깨끗하고 좀 이렇게 볼품 있는 그런 걸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세요. 다. 예. 그러나 신앙 교육만큼은 부모의 언어로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이 진짜 하나 될 거,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짜 효도할 거예요. 행복한 미래를 함께 기대하면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돼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가져다가 사용해서 자기 표현도 제대로 우리말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봉하면서 살았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세종대왕을 통해 한글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국말로, 우리말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알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여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우리 한국인의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다녀보면 금방 알아요. 정말 달라요. 디프런해요. 그런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미국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한글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시고, 신앙 언어를 한글로 삼아 1대의 신앙을 2대, 3대 잘 전수하며 신앙 안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